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분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함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과 거니면서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과 영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붙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자가 사는 동안에 이 고난과 부활의 영광 두 가지를 함께 맛보면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생애라는 것을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장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번에 다룬 그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이 참 많다. 이 세상도 두기 부족할 정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다룬 그 교재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을 했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그분의 행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역사입니다. 그 교재 원제는 예수님의 the work,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그 사역, 그 역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순종해서 받으신 헌신이었습니다. 부활하심도 아들이 행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성부가 살리셨고 아들은 살리심을 받으신 역사이죠. 로마서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 정의하기를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 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신 주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많고 많은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우리 구원에 직결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은 목격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만 선택되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많아야 최대 500명 정도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기 부활하신 그 영광을 대제사장이나 빌라도한테 보였다면 온 로마 제국이 경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택된 증인들 외에는 자기 부활을 목격하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불신한 가운데 부활을 목격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의 올바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신자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온 몸에 사는 동안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 안팎에서 예배 설교나 혹은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부활이 갑자기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면은 너무 속히 사람들이 부활이란 단어가 그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보통 부활절은 이 부활절 행사나 그 한두 편 설교와 함께 절기가 끝나면은 그 해의 카렌다에서 뒤안길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증인들과 신약 그 저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신약 성경 가운데 12권의 책에서 총 41번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끝까지 사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출발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은 하나의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회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도 확실하고 또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것은 확실하다, 그런 논증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도 했지만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죠.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맞아 믿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추워도 회의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 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선물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찬양하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신앙에 담긴 의미가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믿었으면 될 거 아니냐, 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그 믿음이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단지 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그 팩트 체크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과 연합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이 부활의 진리를 4장, 6장, 10장 이런 중요한 장들에 걸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을 우리에게 뚜렷이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와 연합해서 사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부활절에 하나의 목표점이 있다는 것, 그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깊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자는 이와 같이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연합이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될 때에 그때 그 구원의 공로에 연합이 되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고 우리는 이로써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연합됨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못 박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주님의 그 귀한 손과 발목에 그 대못이 박히는 그 영적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함께 못이 박힌 소리였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힘에 연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굉장한 성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신자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못 박히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못 박힘은 죄에 대하여 주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결별입니다. 이 결별을 단단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설퍼 가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힘과 연합이 잘 안 돼서 우리에게 못 박힘이 잘 안 되면은 그때는 그 신자는 죄와 허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신자가 못 박힌다는 것은 한 번 은혜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못 박고 또 못 박는 삶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순간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못 박힘과 죽음을 선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신자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주님과 연합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연합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이 연합이 잘 되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참 주님과 연합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과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모든 면에 영역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습관이 살아나고 그 상황이 살아납니다.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불안하고 사탄에게 패배하고 삶의 실패를 거듭하고 이건 결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서 연합된 모습이 아니죠. 로마서 6장 본문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죽음에 연합이 된 사람은 반드시 부활과 연합이 또한 되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면 부활한 주님의 그 연합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나를 지켜보는 남도 아는 것입니다. 저분은 2025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삶이 전에와 달리 살아있네. 저분은 강하고 승리하고 참 복을 받더라. 무슨 일이 저분한테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그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모든 긍정적인 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긍정적인 생명력과 더불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착 연합이 된 사람은 모든 사는 것, 건강한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실제적인 권세고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와 연합된 신자에게 자기 부활의 권세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세례로 연합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딱 합한 사람은 이런 생명력이 삶 전체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부활의 권능이 자기의 표대라, 목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못박힘과 부활의 연합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여겨야 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절대로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 계속 증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을 믿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선포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죽음이 우리에게 매 순간 확인되고 주님과 내가 부활의 연합으로 연합된 것이 매 순간 천국의 밝은 빛으로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잘 될 때 어떤 우리 삶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신자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유명한 구절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즐겁게 암송도 하고 간직하죠.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는 지금 살아가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가 여러분 자기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운전대 쥐고 내가 계획하고 다 해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신자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절기를 지킴으로가 아니고 연합된 부활의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끼고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영생을 맛보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면은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고 우리 신자의 삶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분명히 맞아요. 신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주는 그런 동행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나가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 문을 두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드려야 했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활을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나와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함께 살려고, 그것도 100%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쥐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 가지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신자의 삶을 주님께서 의롭고 건강하고 복되게 이렇게 살아주시는 삶이 바로 주님을 모신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최고의 인생 리더가 삶을 매일 친히 직접 살아주시는 삶이 되니 얼마나 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주시니까 최고로 복되고 최선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강력히 살아주시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이제부터 살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은 그분이 살아주시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근원적인 이 내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명은 사실은 삶보다 더 위대합니다. 생명은 삶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삶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생활하면 생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생명이 안 된 것은 100만 년 지나도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무생명에서 서서히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죽었던 것이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카렌다, 이 주일날 그 새벽 미명에 온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 존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3일째 새벽에 갑자기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되는 그 순간 생명 없던 영혼에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함께 먹는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생명은
이제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옛 생명을 온전히 대체하는 그런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속 증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증진되고 우리 성화가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연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심을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으로 내주하시고 거듭난 신자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이 내주와 연합을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에게 이 경험되는 연합이 영적 연합이다.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한 영이라, 이 위대한 연합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님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내주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연합된 생명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남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이 영적 경험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증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성화를 계속 수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영으로 너와 합하여졌어. 내가 생명으로 내 안에 내주하느니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내 영과 더불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그 광채를 더 환하게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성전문의 장애인을 베드로가 봤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던 예수님이 생명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장애인의 치유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이란 뭡니까? 내가 가진 이것, 내가 모신 이것이란 그런 말인데 바로 내주하고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애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하신 분은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기 안에 은과 금이 많다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은과 금이나 그런 거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된 것을 삶 가운데 뜨겁게 경험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활절 행사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연합해서 주님의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